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8절부터 우리 15절 봅니다. 에스라서 9장 8절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심의 힘이 대단하십니다. 세상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재앙을, 저주를, 이 전염병을 끊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니까, 염려하고 막 우울해하니까 방송에서 뭐라 하냐면 뉴스 가운데 명상해라 그래요. 큰 녹그릇을 가지고 징을 뚱 치면 웅 소리가 나요. 그 소리를 듣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불안에서 벗어난다고. 누가 역사하겠어요? 귀신이 역사하는데.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고, 이럴수록 하나님만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영국이 18세기 어려움, 르네상스 이후에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막 혼란해 있어요. 그런데 12시 뉴스하는 시간에 웨슬레 목사님이 뭐 했냐?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택시 타려고 하면은 택시기사가 지금 무슨 시간인데 나 운전 못한다고, 지금 말씀드려야 된다고. 혼란기에 웨슬레는 12시에 모든 사람들이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에 설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를 소생케 하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본문 말해요.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시작,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하시려면 요거 한 단어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게 있어야 돼요.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생케 해주었는데도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다니까요. 이방인들과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거역한다니까요. 그것도 고관들이, 그것도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정확한 시간표 속에 오늘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는 거예요. 귀환. 돌아오게 했어요. 포로에서 지금 귀환하는데, 자, 왜 바벨론에 포로로 간,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유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우리가 왜 일제 36년 강점기를 맞이했느냐, 이유가 뭐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같은 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교육은 절대로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고 생육신, 사육신처럼 뭔가 나라를 위해서 절개와 지조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자들을, 애들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면 안 돼요. 역사를 왜곡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또 무너져요. 역사는 바르고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이유를 가르쳐야 돼요. 그게 역사 공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갔어요? 포로로 간 이유,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자, 민족적 타락인데, 무슨 타락이냐면 영적 타락이에요. 이게 포로로 간 이유라니까요. 정치적으로 뭐 잘못돼서 포로로 간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뭐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상실했다니까요. 언약 상실하면 반드시 문제 와요. 오늘 미국에서 어느 권사님이 문자 왔어요. 목사님, 지금 이런 뉴스들이 뜨고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읽어보니까 그게 100%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념 갈등이 심하다. 그런데 제가 처음 글귀를, 지금 교회가 복음운동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교회마저도 혼란스럽고, 혼란한 이 시대를, 이념 갈등으로 싸우고 있는 이 시대를 바르게 말해줄 수 있는 자들이 없다. 그래, 다 믿지는 말고 참고하고 기도해라. 사실은 나라가 혼란할 때 전쟁이 왜 나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제대로 언약을 말 안 하면 영적 혼란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 아니니까 싸우자 하는 거예요. 싸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들 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싸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조그마한 트집만 잡으면 막 승질 부리고 막 폭발하는, 그 제정신 아니란 말이에요. 뭐 물건을 막 집어던져, 그 제정신 아니죠. 똑같다니까요. 우리 심령의 언약을 상실하면 삶의 컨트롤이 안 돼요. 정상적인 삶이, 기본적인 삶이 안 된다니까요. 개미의 더듬이를 2개 떼면 그 자리 뺑뺑 돌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는 언약의 줄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신하려면 언약,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뿌린 줄 확신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약 상실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를 무시하고 산다니까요. 자, 예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바르게 말하는 선지자도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바르게 말하는 선지자도. 근데 진짜를 말하는데도 그 말씀을
뭐 하냐면 이렇게 경시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버린다니까요. 예배 상실한 정도가 아니에요. 나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들까지도 이렇게 부패해 버렸어요. 지도자가 부패했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냔 말이에요. 100%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포로로 간 이유, 하나님의 진노다. 이건 재앙이다. 전 세계에 왜 이런 재앙이 내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건 진짜 전 세계에 갈수록 막 더 심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간 것처럼 이 시대가 이렇게 재앙으로 가고 온 땅에 왜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한지를 여러분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완전히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케 할 줄 믿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생케 하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포로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소생케 하실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에서 이렇게 해방의 기쁨을 맞이해서 해방을 맞이했어요. 해방의 귀환을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 감격, 이게 나와야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이렇게 소생케 했대. 이 말을 영어로 보면 뭐라냐면 새로운 삶을, 새로운 뉴 라이프예요. 새로운 삶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리바이블도 소생이지만은 새로운 삶으로 전환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새로운 뉴 라이프로 하나님이 바꾸셨다 이 말이에요. 소생케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나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라요. 그럼 당연히 따라올 게 있어요. 그 은혜를 알면 감사가 따라와야 된다니까요. 감사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을까? 삶의 질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땅을 하나님은 지금 회복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걸 말해서 회복시켜줘야 되겠구나. 지금요 세상 것에 전염되어 있고 마귀가 준 잘못된 영에 전염되어 있어가지고 그건 바이러스보다 코로나19보다 더 센 겁니다. 이놈은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가진 괴계를 지금 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회복시키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면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이러스 우산으로 완전히 해구산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이 우산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줄 확신해요. 그 비밀을 누리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분명히 보세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사람 봐요. 저는 에스라의 가슴에 한이 있어요. 한이. 나는 에스라의 가슴을 보면서 7장부터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데 7장에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요.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여기 7장 한번 봐요. 13절 14절 봐봐요. 왕이 지금 조서를 내렸습니다. 조서를 내리는데 에스라가 이제 에스라에게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7장 13절 14절 봐봐요.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자들 다 가라. 이렇게 조서를 내려요. 또 그 다음 14절 봐봐요.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지금 이방 임금 페르시아의 왕이
에스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네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을 보냄을 받았으니. 이방 왕이 율법을 존중하는 거 봐요. 야, 니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는 게 이방 왕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 왕이 율법을 이렇게 존중하는 모습,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15절 봐요. 15절에 보면 왕과 자문관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심으로 드릴 금을 다 준비시켜요. 16절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쁨으로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릴, 그것도 그냥 드릴 예물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드릴 예물이라니까. 예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예물을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는 이방 임금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데 나중에는 뭐 하냐면, 예배할 때 너희들이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까지 보조해 주겠다는 거예요. 양사고 소사고 예배할 때 부족하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전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이들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성전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24절 봐봐요. 세금이 면제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시작, 초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면제됐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구약시대도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은 이방 나라 임금이 면제를 시켰다니까. 이건 세금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세금을 면제시키는 하나님 보세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27절 8절 송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렇게 송축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송축하는 이들을 봐요. 송축하면서, 자,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으로도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왕이 데리고 가라 하니까는 5천여 명이 이제 데리고 가요. 나와요. 5천여 명이 나오는데 에스라는 알아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는 우리만 가면 어떡하니? 레위 사람이 가야지. 우리만 가면 3개월, 한 800km가 되니까 한 3개월 걸어가야 돼요. 레위 사람 없이는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 나도 전쟁에 누가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군목이 가요. 전쟁터에. 왜? 힘 빠져 있는 병사들에게 군목이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전쟁터에도 군목이 간다니까요. 지금 알아요.
레위 사람들이 없이는 우리 5천 명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 몇 명을 구하냐면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40여 명을 레위 사람들을 딱 구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게 8장이에요. 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간구할 때 깨달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간구할 때 8장 22절 23절 봐봐요.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자, 이들이 이제 한 5천여 명이 이렇게 가는 가운데 그들 앞에 가는 길에 문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대적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건 맞죠? 그럼 마병이나 보병을 의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깨달음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에스라가 내가 하나님의 손을 찾고 찾는다면 왕에게 우리 가는 길에 마병도 필요하고 보병도 필요합니다. 우리 5천여 명을 좀 보호해 수 있는 이런 군사들도 옆에 좀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창피하게 여긴 거라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가 있냐면 잘하면 잘할수록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잘못 깨달음이 없는 놈은 뭐냐면 교만에 빠진다니까요. 돈 번 부자도 부자가 되면 될수록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자는 그 돈을 잘 관리하지만은 가치다면 완전히 돈에 붙잡혀서 돌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늘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야 교만이 안 들어와요. 저 바닥에 내려와도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자는 바닥이 아니에요. 점점점 하나님이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갈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는 늘 깨달음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빨리 눈치채야 돼요. 오늘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마병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보병을 의지할 필요도 없구나. 이렇게 고백했는데 31절에 8장 31절 봐봐요. 첫째 달 11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시작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구나. 이렇게 도적들이 있다니까요. 가는 길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어요. 대적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대적과 매복하여 숨어서 우리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놈들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시는 응답을 받잖아요.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맛을 봐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는데 이들이 뭐에 빠지냐. 저는 소생케 하는 소생의 은혜를 상실하면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혼인을 금하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요소가 있어요. 언약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언약으로 하나 되지 않도록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유는 이방인들이 가져오는 하나님을 바라볼 자리에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9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를 더욱 으뜸이 되었다 그랬어요. 고관과 방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은 안 된다고 이렇게 선포할 자들이 오히려 이방인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하는 것들을 으뜸으로 더하고 있대. 더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하면 공동체 분열 정도가 아니에요. 걔네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언약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재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성전 재건을 그들이 방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메시지 앞에 오늘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소생케한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말씀을 또 무시하잖아요. 또 무시.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느껴지는 것이 많아야 돼요. 아,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뤄야 돼요. 소생케 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모든 끝도 이거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단체가 계속해서 뿌리 내려야 된다, 각인돼야 된다, 체질돼야 된다, 이거 계속 심는 거예요. 이거 안 심으면 뭐 저도 다른 말 할 수 있죠. 율법적으로 설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율법 가지고 설교한다고 그 심령이 살아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오직 복음 안에 제대로 길을 찾으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소생케 한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나를 소생케 한 것은 오직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해요. 나를 소생케 한 건 이걸 말고는 없는데요. 아니,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귀손에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 계속되는 고통을 이길 수가 없는데, 이건 놓치면 이 문제는 종교 가지고 해결할 수 없고 율법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이 땅의 영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 마귀한테 끌려가는데 여기서 소생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 말고는,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이분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시편 23편 3절 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다윗의 고백을 잘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데 하나님이 내신 길은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시편 69편 32절 봐봐요.
시편 69편 32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소생케 할 수 있는 축복을 날마다 여러분 누려야 돼요.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날마다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도 고백하잖아요. 8장 22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찾고 찾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소생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죄에서 나를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이 있느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마귀의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바뀔 줄 믿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옛 틀이 새 틀로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오직 그리스도로만 답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오직 하나님이신 말씀을 딱 붙잡으면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소생이 안 됐는데 말씀이 들어오느냐? 소생의 은혜가 없는 자가 예배가 되느냐? 안 돼요. 소생의 은혜가 없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로 내 심령이 영혼이 소생됐다면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이 되고 할 일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우리를 소성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뭐 하시고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지혜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묵은 땅을 말씀으로 기경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뭘 잘하셔야 되냐면 진짜 언약 안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왜?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재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가 고백하잖아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니라. 여러분 심령이 묵은 땅이 됐는데 비가 내리면 뭐예요? 다 흡수가 안 되고 다 떠내려가지.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묵은 땅이 기경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리는 공의의 비 같은 비가 우리의 심령이 흠뻑하게 젖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 은혜에 젖어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젖어 사는 거라니까요. 아니 묵은 땅이 기경이 안 됐는데 우리가 한만 갱신을 원하고 개혁을 원하고 하나님 성화를 원하고 치유를 원해도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면 치유가 되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진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로 끝나지 않고 최고의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묵상하지 마세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이 내게 꿈틀거려요. 저는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힘이 나는 줄 몰라요.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1장. 2장.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만 경배하나이다. 예수님이 3장 세례 받으셨어요. 그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믿음의 삶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4장 영적 싸움 제대로 싸요. 마귀는 지금도 예수님이 금식할 때 덤비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덤벼요.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말씀 놓치게 할까. 계속 우리에게 덤비는데 영적 싸움에 승리할 제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5장 참된 복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믿음의 길이 보이잖아요. 6장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한 분 하나님만 바로 섬길 수 있는 바른 은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7장 시작. 이번 주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하자. 이렇게 지금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을 주는데도 순종 안 하고 가버린다니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산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메시지 앞에 그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하는 이게 삶이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봐요. 묵상하면 길이 보이는데, 영안이 열려지는데, 오늘 본문 메시지에도 깊이 박힌 모처럼 말씀이 다 박히면 영안이 열려지는데,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8절 한번 봐봐요. 오늘 본문 8절.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처럼 사시기를 바라요. 거룩한 처소에 박힌, 뽑히는 못이 아니에요. 박힌 못처럼 흔들리지 않고 딱 거룩한 처소에 거하기를 바라요. 거룩한 말씀에 딱 거하고 있는 거예요.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이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다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소생하게 하셨구나. 이 비밀을 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나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 됩니다. 그럼 3개월이 아니라 3년도 30년도 관계없이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거룩한 처소에 거하되 박힌 못처럼 흔들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이게 승리하는 유일한 길인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안에 여러분 이 비밀을 진짜 묵상하면 성령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붙잡고 우리는 오직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기도 말고는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기도 말고는 우리에게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라가 아니,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재해석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건을 만나도 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도 위기 가운데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손을 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처럼 보이지만 문제 아닙니다.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자꾸 메시지 퍼날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 지금 이거 놓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불안해하니까 명상에 빠지게 지금 정부가 만들잖아요. 뉴스에 나온다니까. 뉴스에. 저는 뉴스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명상하면 불안해서 우울증에서 벗어난다네.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라도 이렇게 인터넷이 잘 되고 이렇게 우리가 퍼날리기에 좋은 시대 속에 있잖아요. 이게 기회라니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주변에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라. Don't fly.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번 기회가 여러분 전도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염려할 수 있어요. 교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못하도록 가족들이 반대할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가족을 아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가정에서 우리 백은혜 원사 집은 예배 드리는데 최진우 씨가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다고 문자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리고 이번 기회가 기회입니다. 기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삼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문제 사건을 기회로 잡고 응답의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마지막,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이들이 자기가 잘해서 지금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지. 나를 서생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지금도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은혜. 날마다 은혜 안에 있기를 바라요.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짜 은혜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또 다른 감사가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계속 원망 불평이 따라오듯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은혜의 길이 보여요. 은혜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것, 원망 불평할 것들이, 불평할 것들이 은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은혜의 안경을 쓰시고 감사의 안경을 쓰고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날마다 감사가 따라와야 돼요.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거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은혜는 은혜를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진짜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게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을 내가 송축하나이다.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송축은 찬양과 영광이 합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 송축하는 에스라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가슴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외치니까 10장에 이제 이들이 깨닫고 돌아와요. 야, 지금이 이방인과 결혼할 때가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이라도 물러야 되겠구나.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10장에 쫙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은혜는 뭘 낳고 감사는 뭘 낳고 하나님께 영광은 최고의 축복을 낳는데, 세상에서 여러분 최고의 보험이 뭐 있을까요? 최고의 보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이 땅에서 최고의 보험이에요. 세상 보험, 그거 사람들 보면 보험 드는데 자기 죽고 나서 타는 보험 얼마나 많아요.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낳고 감사를 낳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데, 이 땅에서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